장로님들 문재인 예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된 분을 인직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높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저희를 즐거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 오후에 장로 장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성도 분들하게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울치로교회가 처음 오픈한 지 36년 만에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혜경 장로 임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도록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충만케 하셔서 항상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경 장로 임직자를 선택하여 세운 저희 교우들 모두가 임직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힘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서울로 회장 권익선 목사님을 보내시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 이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식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장 김경수 장로님 성경 공독 후에 연합 찬양에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공독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2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죽이기로 정해두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노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니라.
68주년을 맞고 제15회 장로임기 예식을 갖게 되는데요. 서울교회에 속한 113교회를 대신하여 함께 기뻐하며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을지로교회 홈페이지를 좀 열어봤습니다. 역사를 훑어봤는데요. 을지로교회는 1956년 7월 1일 창립 이후에 올해 일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해외 선교지에도 아주 여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1979년에 청소년 야학을 개교했고 또 초계 교육부, 교회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 안수를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최초로 발휘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1990년에는 해보는 목회 후원회를 결성하여 농노천 교회, 담임교역자들의 목회 훈련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을지로교회는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을지로교회는 도심지 한복판에 있잖아요. 여기 찾아오려면 골목을 지나야 되는데 저는 한 10여 년도 더 되기 전에 여기 허신이 가고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눈다고.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교회라서 참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연역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요지의 교회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교회답게 역사를 써내려가면 되겠구나. 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을지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68주년 그리고 제15회 장로임기 예식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큰 칭찬해 주시고 또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선두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리더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프론트 러너 앞에서 이제 앞장으로 먼저 뛰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모임, 어떤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선구자, 선각자, 개척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을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경우에나 어려운 일입니다. 앞장을 선다는 것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며 때로는 방패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앞서가는 일은 희생이 따릅니다. 앞서 달려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때로는 이유 없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간다는 것은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앞서가려면 바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은 바람막이 노릇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대개는 웬만하면 앞장을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32절을 보면 나아가는 예수님의 앞장서신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말씀인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게 그렇게 심각한 말이나 감동이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장면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예루살렘 여행은 주님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리드하셨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길을 마지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길을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용감하다. 예수님은 몰라서 용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32절 끝부분의 말씀으로 앞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계와 로마의 군대가 합작하여 예수를 잡아들듯이 불법시키고 원하는데 마치 무슨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이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달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초기의 길이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는 것은 주님께도 매우 힘든 선택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삶을 피할 길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주님은 앞장서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앞장서서 힘차게 걷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주님의 결연한 모습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느릿느릿한 모습, 또 놀라고 주저하는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제자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중에요. 새. 날아다니는 새. V자 대역을 만들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새가 있지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기러기가 그렇게 나는 이유는요. V자 대역을 만들어서 날아가면 앞서 나아가는 동료들이 날개를 휘저 만들어주는 그 기류 때문에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덜 힘들고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리, 가장 힘든 자리가 V자 대역의 정점이 되는 가장 앞서가는 기러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러기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가다가 이 선구자리를 바꾼답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 짐을 같이 진다고 합니다. 동물의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배울 바가 큽니다. 어느 공동체들도 줄곧 뒷전에부터 눈치나 보며 자기 한 몸만 도사리고 용기다운 용기, 희생다운 희생하고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포장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김혜련 필교자님 앞장서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장서는 일이 되십시오. 앞장을 서실 만한 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성도들이 선택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이제부터 더욱 앞장서는 일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입니다. 용기와 결단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직분 받으시는 분도 을지로교회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를 돕는 자들이 계신다는 이 믿음과 용기로 주님의 일을 늘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장을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앞장섰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한번 그 살펴보는데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 사울 왕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로 그저 엎드려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먹을 것을 배달하러 왔다가 적군의 대표 골리앗,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슨 앞장설 자격이 있었다거나 앞장설 만한 조건이 전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해볼 때 힘도 없고 싸움의 경험도 없습니다. 싸울 의무도 없었고 자기가 꼭 나서야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년 다윗이 감히 앞장을 선 것은 하나님을 영광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왕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기가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롭게 하는 것은 무슨 재물이 많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시킬 때 순종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꼭 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키지는 않았어도 자기 의무는 더욱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에 서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조건이 어렵다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 항상 앞장에 서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에 자원하여 앞장섰던 인물도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의 영도하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원하여 헤브론 지방을 자기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최고 원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대접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빼앗은 땅을 분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농사에도 목축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아낙 족속이라는 전쟁에 능하고 강한 거인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산성들은 모조리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복하기에 가장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갈렙은 이미 85세였습니다. 굳이 그런 험지를 빼앗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땅을 분배받는 것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 역시 약속의 땅에 속해 있기에 누군가는 맡아서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갈렙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모두가 발을 빼고 시파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자청했습니다. 성경은 갈렙의 이 앞장선 용기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갈렙의 이 행동을 완전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용감한 결단이며 남들이 피하는 곳에 앞장서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치료교회는 1990년에 제1회 헤브론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헤브론 선교회 회원입니다. 초기에 이사 등록할 때 이사 등록했다가 이제는 빠졌어요. 자기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빼달라고 해서 빠졌는데 이 헤브론 정신을 설명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헤브론 목회 세미나에서 다뤘던 강의를 뽑아서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여기 헤브론 정신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나 갈렙 같은 자세, 그런 마음가짐이 헤브론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남이 나서지 않는 일에 자원하는 정신, 남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을 개척하는 정신이라고 헤브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헤브론 정신입니다. 교회의 방전직분자가 되는 일, 특히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일은 사실 무거운 짐을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으시는 김혜경 피택 장로님은 이미 이렇게 앞장서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 오셨기에 주님이 부르시고 교우들의 선택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잘 해낼 줄로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장서시겠습니까? 가끔 보면 교회의 중직을 받은 후에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장이 아니라 뒷장을 지고 심지어 모습을 아예 감추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성도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분은 장로 되기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희생도 잘하더니 장로 되기 후에는 딴 사람이 되었어. 우리가 잘못 뽑은 것인가? 지도교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주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말 그대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모아 있는 것인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현재 어디쯤 있는지를 뻔히 알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명을 받은 장로님께서 혹은 우리 일지로교회 앞장서야 하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장로가 무시하는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먼 옛날에 저는 어떤 장로님의 말로 시험에 아주 크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우들에게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몇 달간 그 영혼이 남아있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데 당회에서 그분이 그래요. 아, 요즘 이제 돈 들여서 전도하는 건 이제 하지 말아요. 몰고 이런 일 하는데 교회 예산을 써야 됩니다. 얼마나 호되게 거기 있는 선교부 임원들과 임원 장로님과 여러 장로님 계시는 말을 하는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들여가면서 전도하는 필요가 없다. 아니, 남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데 피를 뿌리면서 선교하는데 그러니까 돈 좀 들였다.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게 장로님이 하신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한 몇 달 동안 시험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을지로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을지로교회 장로님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일에도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받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앞장을 서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전 직분자는 온 성도들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이른바 프론트 러너가 되어야 됩니다. 앞장서서 뛰어줘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돈 내는 일에도 몸으로 때우는 일에도 가릴 것이 없이 앞장서야 합니다. 아이 장로는 이렇게 나는 그냥 이건 끔찍하게 하는 일. 교회에 그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 내는 일이든 몸으로 때우는 일이든 가릴 것 없이 앞장서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교회의 여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로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First in, last out. 많이 들어본 말이죠.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온다. 소방관들의 공부 좌우명입니다. 화염이 가득한 화재 현장에 누구들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소방관들은 이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화재 현장을 겁없이 드나듭니다. 그러나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항동 직분자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일지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김혜경 피택 장로님, 잠시 후에는 피택이라는 말이 떨어지겠지만요, 앞서가신 이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것이 힘들긴 해도 주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남들은 피하는 일이라도 자원하고 솔선하여 앞장서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을지로 교회도 여전히 앞서가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8주년을 맞은 을지로 교회가 제15회 장로인 되시는 교회가 주신 말씀대로 이 교회가 언제나 과거에 그리했던 것처럼 앞장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움받는 일꾼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앞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임직받을 우리 김혜경 권사님 임직자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영에서 잠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권사, 의지로교회 초대 장로이신 외교부 김성림 장로님으로 아버님은 김관태 장로님, 또 외상천리 김영신 장로님, 3대로 이어지는 일대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주일학교와 생애 청년을 거쳐서 중고등부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명의 서울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을 와주시겠습니까?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어보면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본교회 교리는 본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교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진 조례와 예배 법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생각합니까? 이 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본교회 교우들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을지로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혜경 씨를 본교회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주시고 우리 안수위원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원로장님, 공장님 다 나오셔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을지로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소리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서 오늘처럼 교회 다니다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 권위를 가지고 김혜경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을지로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가운 차비시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주세요. 본교회 원로 장로이신 노준영 장로님께서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여정 권사의 장로 임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아버지 김광택 장로에 이어서 이대로 이어지는 한편 교사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따라서 진심으로 축하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인기이신 것을 또 한 선배 한사로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수고와 앞으로의 귀한 아름다운 행적이 작용되기를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김여정 권사는 김여정 장로는 적어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40년을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부장으로 참 헌신 봉사하신 한편 귀한 일꾼입니다. 교사는 곧 참 숨은 봉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찬양 배우는 매주 앞에 나와서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참 많은 헌신을 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교사로 헌신 봉사하는 분은 교학교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 봉사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여장로 제1호가 요치로교에서 탄생했으니 이 또한 하나의 역사의 흔적으로 자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계 장로는 우리 김영신 장로 아버지 김설리 장로에 이어서 2대가 장로였습니다만은 또 우리 김의원 장로의 아버지와 함께 두 번째로 탄생되는 우리 울지로 교회의 2대에 이어서 탄생하는 귀한 장로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중문부를 하는 것에서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김태호 집사도 기택 장로도 참 같이 오는 인질이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집사의 아버지 김정수 장로와 우리 김여정 장로의 아버지 김광택 장로는 우리 초대 창립 목사이신 이수 목사님과 함께 저 평양 대동강변 대보산 언도의 태평교회에서 중공리 일사부터 때 두방강을 걸어오기 때문에 청년들만 데리고 잠시 대동강 남쪽으로 잠시 피난으로 생각하고 남아했는데 워낙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참 침략을 하기 때문에 부산까지 이제 오래되셨는데 우리 김광택 장로님은 일사후퇴 때 부산에서 젊은 청년이니까 군대에 입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부산 나가고 국가활동적으로 지금 우리 동작권 전투원에 안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태호 집사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를 남하고 또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 이무수 목사님과 함께 국교학계 김영진 장로, 조승원 장로, 여러분이 더 계신다면 하여간 김일경 권사가 장로가 된 것은 진실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한편 희망이고 우리 김일경 장로를 만나서 저의 앞으로의 아까 우리 노을당 계시는 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은 우리 요즘의 초기 또는 중기의 일으로 오늘의 일으로 그 교회 역사와 흔적을 바라볼 때 참 앞서가는 교회로서 다시 세워지는 열지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서가는 원래 하나님의 부실지 모르는 90넘은 모임에 생각하는 하늘나라에서도 기대의 장로의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족한 기도지만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태호 피택장로의 장례진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잘 삽셔서 기도하시며 세워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본연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이신 연대단장님 이명신 장로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36년 만에 아들 나이는 우리 집에 귀한 딸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바라던 여장로를 장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1988년 이후 36년간 긴 날들을 여장로를 세우게 해달라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루어져 김혜경 권사가 장로로 피직되어 오늘 장로 장식을 거행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30년 전 당시 당의 장로님들은 이미 소천했지만 오늘 천국에서도 기뻐 찬송을 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헌의에 참여하신 노인영 장로님의 크신 노고를 감사드리며 김희경 장로 장로님을 겨우 여러분과 함께 또 축하드립니다. 김희경 장로는 1962년 서울에서 외할아버지 김선임 장로님, 아버지 김관대 장로님 2대 장로 집안에서 출생하여 우리 교회 제2대 지van순 목사님으로부터 유아세례를 받고 어머니 등에 박혀 출석하기 시작했으며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서울에서 본서로서 앞장서 공직하였고 이제 장로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오늘 같은 영광을 주신 것은 김혜경 장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바꿔서 기획한 것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선지자 드보라가 기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듯이 김혜근 장로님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로서 이끄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 여러분, 김장로 앞길에 응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령 한절을 소개하며 축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교우는 장로를 향해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대처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대처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김혜경 장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우 장로님께서 먼저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신 우리 자양교회 김병훈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일꾼의 장로님께서 또 김혜경 장로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아무 공로 없는 저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인지라 정말 택을 받고 직분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져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기쁘고 감사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서울 노회장 권혁선 목사님과 축하회로 이쪽에 오신 서울교회 장로회 회장 김병훈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으로 강변과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배진영 장로님과 김영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재평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또한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대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우리 외지로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서 섬기며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이 세상의 치유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도를 걸으며 아름다운 일치로교회의 전통을 세우셨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본인의 삶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자들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손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Oh
지금은 앞장서서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장로로 소임을 받은 김혜경 장로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또 68년 교회 역사 속에 눈물과 기도와 몸과 재물로 충성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을지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15회 장로 임직 예식에 참석하셔서 을지로교회를 축하해 주신 모든 위대한자입니다. 특별히 김혜경 권사님의 장로 당직을 축복해 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저희가 좀 인사를 말씀드리는데요. 김혜경 권사가 김혜경 장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거의 을지로 청소년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학교 같이 생활한 제자라고 해야 될까, 친구라고 해야 될까 하는 친구분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혜경 권사 장로님은 어쨌든 젊었을 때부터 내년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생활하셨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도 잘하잖아요. 앞으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끝나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장마철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의 답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하게 수건, 특별히 부사 갈 줄 알았죠? 수건이 누가 오면 쓰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김혜경 장로님이 60여 년 동안 을지로교회에만 계시니까 작은 홈커밍데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뵌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을지로교회가 도심 속에 영혼의 쉼터라고 하잖아요. 쉴 수 있는 곳이 우물가인데, 요 한 층만 살짝 내려가시면 2층에 우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지나간 얘기도 하시고, 또 김혜경 권사님 축하한 장로님 때리지는 마시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좋은 덕담, 그리고 친구들끼리 좋은 얘기 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은 끝나자마자 우리 오늘 임직식에서 같이 축복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하시는데, 또 찬양대도 함께 뒤에 서서 함께, 그냥 가운 입었습니다. 똑같은 가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운 입고 단체 촬영을 정말 오랜만에, 을지로교회 68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장로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끝나는 대로, 제 말이 안내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나오셔서 촬영하시고, 1층에 내려가시면 기념품이 있으니까 꼭 답례품을 받아서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일곱, 됐고요. 네, 됐습니다. 그 뒤에 사이로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 연출한 거는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68주년 기념. 김경 장로님 조금만 뒤로 제가 찍고 난 뒤에 찍으세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창립 68주년 을지로교회 장로 장립 임직식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